아멘. 할렐루야. 세계적인 설교가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IQ 200도 안 되는 우리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산하면 할수록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주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열고 절대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라 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자. 더 구체화되어진 거죠. 이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일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같지만 그 한 분 속에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시작할 때.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늘 문이 열리는 동시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좋은 한 건이 생겼대요. 근데 이분이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조경사업은요, 뭐 1억, 2억, 뭐 이런 단위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허 가지고 된대요.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어진 이 정보가 10억짜리 이 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짜리 사업을 따내서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건설회사는 뭐 주택이나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단지를 만드는 회사는 일반 건설회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합건설회사라야지만이 그 사업을 따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조경사업 이 자격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억까지는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근데 1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이 사업 이제 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부산시 연합회 회장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조경사업하는 연합회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보통 자격증 빌려주는데요, 3% 준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모든 수입의 30%를 당신에게 주겠다.
조건을 건 거예요. 조건이 있다. 내가 당신의 자격을 빌리는 대신에 30%를 주고 한 가지 조건이 당신이 내 손잡고 같이 교회 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내 손잡고 같이 교회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우리 모든 가문이 전부 불교 가문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교의 헌신도 너무 많이 했고 지금도 회장을 맡고 있는 게 감투를 쓴 것만 해도 10개 가까이가 되는데 나는 못 간다 그럽니다. 이 장로님이요 그 말씀을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일단은 자격증을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4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 장로님도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말씀의 제목이 인생을 전환하는 시간표. 그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자기가 저 함양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포크레인하고 이 인부들하고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그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에 가려고 보니까 소나기가 막 창대같이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잠깐 고민하다가 뭐지? 그러다가 일단은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포크레인 기사랑 그리고 또 인부들하고 싹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일정을 전부 딜레이를 시켰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전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를 시키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를 걸어서 다 취소를 하고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분 딱 지나니까 소나기가 딱 멈춰버렸어요. 소나기가 딱 멈추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이게 뭐지?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그 옆에 있는 자기 이제 사모님 이제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렇겠죠. 이제 이분이 빨리 다시 전화해서 빨리 스케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일하러 가라는 겁니다, 빨리.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주간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요. 내 인생을 전환하는 시간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해버리고요. 갑자기 그 부산연합회 회장님이 딱 생각이 나더랍니다. 세월이 4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거니까요. 마침 그분도 오늘 스케줄이 딱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약속을 딱 잡고 목사님 모시고 언약으로 딱 갔답니다. 언약이 아니고 이제 회장님 만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목사님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집이 부산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언양에 계시니까 교회를 갖다가 만약 하게 되면 언양까지 내가 어떻게 가지 생각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교회가 또 부산이라. 자기 집에서 10분 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100%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조경 부산연합회 회장님이 4개월 전에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절에다가 헌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만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제는 종교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근데 이 장로님이요, 그 회장님한테요, 당신 나랑 교회 가자. 근데 지금까지 이 회장님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폐를 갖다가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5,000원짜리 지폐를 교회 올 때마다 그거 빼가지고 헌금하라면서 교회 오라고. 그 자기가 만약에 교회 가면은 놀라서 기절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 말씀 듣고요, 그때부터요, 자기가 절간에서 하던 감투 맡고 있던 10가지 가까이 되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12월 달 딱 지나서 1월 달 되는 순간부터 절간을 딱 발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월 초팔 지났잖아요. 지난번에 사람 시켜갖고 돈만 보냈답니다. 아직까지 교회 안 왔으니까 돈만 보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 연락했다고 왔는데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로 와서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산 시내에 내 친구들 수두룩 하던 거 있죠. 자기가 교회 나오면 자빠질 사람. 그러면서 이 교회 바로 옆에 저 아파트 자기 친구 산다는 거예요. 데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막 신자들 주변에는 전도 문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 주변에 전부 믿는 사람이라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불신자 주변에 전부 전도 받치라. 안 믿는 사람이 천진. 그러니까요, 이 장로님 한 분이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 버리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세 번째 있는 거죠.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7 나라 5천 정적, 우리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질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영적 다시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후대가 노예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섬기는 종교가 우리 삶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교가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불교는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유교도 토속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유교, 불교, 심지어 도교, 모든 종교가 혼합주의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호스피스 공부해 보니까 호스피스 이 공부하는 이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있냐? 장례 절차에 대한 이 내용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례 절차가 사실 우리나라는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섞여 있다니까요. 이 장례 절차 자체가.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 장례, 여러분이 장례, 사실은 장례식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천국 환송식이라. 천국 환송 예식.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유교에서 쓰는 말을 고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시민 누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장례 예식을 드릴 때 또 이렇게 깃발을 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걸어 놓는 깃발들은 틀린 깃발들이 너무 많아요.
장례식에 걸어놓는 깃발은 어떤 깃발이었냐? 부활에 가는 깃발을 꽂아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부활할 거거든요. 이 부활 깃발을 꽂아놔야 돼요, 사실은. 이만큼 우리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영적 사실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어떤 이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면 수정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너무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렇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저는 양 가문이 귀신 섬기던 가문이요. 그러면서 가정에는요, 상처가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단체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그러면서요, 그들을 영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가수들이 있죠. K-팝을 이끌고 있는 BTS. 지금 이 친구들이 이 3단체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이 명상운동, 기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친구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알면 안 하겠죠. 근데 이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이요,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나중에 들어가 보면요, 접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귀신이 주는 힘을 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귀신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종로를 하다가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께는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영적 사실이 비로소 보인다니까요. 영적 사실이 발견되지 못하면 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사단,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노예로 살아갑니까? 운명에 빠져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노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영적 싸움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물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느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전에 살던 운명대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그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운명을 향해서 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없고 결국은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한 가운데에 이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장 부흥된 교회가 지금 팔렸잖아요. 문을 닫고 팔렸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결국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팔려버렸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해진 교회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본주의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신비주의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 육신적인 갈등, 나중엔 경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실패로 토탈 패키지로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나마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서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뭐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복음이 있는 교회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정말 교회가요,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의 사명을, 기능을 다한 겁니다.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질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반드시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자세가 오직이라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해답으로 와닿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처럼 와닿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아마 수요 예배 날짜 기도 수첩의 말씀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예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 딱 마지막 그 한 문장 속에 저는 모든 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 237 치유 서밋을 교회 안에 세팅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요, 앞에 받았던 모든 말씀, 제목을 비롯 그 주제와 서론, 본론, 결론에 나왔던 그 모든 말씀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 물론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게는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말씀하신 그 한 문장이 제게는 미쳤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237 나라 치유 서밋을 교회에 세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237 나라 치유 서밋을 저는 나에게 세팅하고 그 다음엔 교회에 세팅하고. 할렐루야. 저는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제 마음에 딱 받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시원하고요, 평안하고요, 또 뭔가를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또 고민해야 될 근심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말씀이 않는다니까요.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요, 오직이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오직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 24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재앙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24가 되어질 때에. 그렇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될 때 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사자, 천사, 군대를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지역에, 모든 현장에 흑암, 이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가던 중에 갑자기 8장, 9장에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장, 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니까요. 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때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큰 흉년 때문에 굉장한 궁핍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요,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지금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착취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2절에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랬죠.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은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몇 달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전 태어나서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킹크랩. 네. 킹크랩을 갖다가 한 끼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점심 한 끼 먹는데 40만 원이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제가 킹크랩을 먹었다고 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요,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헌신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사하면서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가 예배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이사하는 데 쓰십시오. 봉투를 딱 보니까요, 100만 원이라. 교회 이사하는 데 쓰라고요. 100만 원 줘. 교회 이사하는데 딱 그 돈이 딱 필요하게 딱 맞게 쓰임 받은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요, 이런 여러 많은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집기, 다시 말씀드리면 성물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성물 하나하나가요, 다 사연이 있고 다 응답받은 거예요, 전부. 네. 가장 가까운 최근에 우리가 지금 앰프가 고장이 났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셔가지고요, 100만 원 딱. 그걸 지금 이 앰프가 지금 얼마나 소리가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이요, 그분에게요,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정언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울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내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말은 힘에 넘치도록, 그것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는요, 사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헌금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헌금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진 자의 헌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헌금할 수 있는, 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RUTC 방송 보면서 전국과 세계에서 막 헌금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도 또 우리 교회가 저들과 같이 헌금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언약으로 딱 붙잡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 실제 이 경제를 응답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러면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헌금은요,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구제 헌금으로 실천한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8절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8절에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목회자의 어떤 이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9절에, 자, 여기 가운데 부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 부여하신 이로써, 여기서 말하자는 부여하신 이로써, 이 말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부여하신 이로써 이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부여하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바울은 가난하게 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가난하게 되심은, 성육신하심은 그 말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너희를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로 인도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가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바울은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데도 바르실 터이요. 그렇죠? 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대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없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9장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헌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이 마음의 결단함으로,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5절에는 보니까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준비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세 번째 보니까요, 이방인,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헌신과 헌금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오늘 여기 세 번째, 조금 전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연합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연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유대인들만 복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복음 받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에 관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다시 말해서 헬라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은 말은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돌아온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구제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자꾸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자꾸 이게 구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 문제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가요,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모든 것을 중직자 7명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이 갭, 그리고 또 이런 갈등들이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할렐루야,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요 온내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즉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친인척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가깝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친형제, 친자매처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헌금은 우리의 형제, 자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던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헌금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균등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후에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들은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헌신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사례를 많이 받을 때도 있었고 적게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요,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남지 않아요. 근데 적게 받는다고 해서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우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8장 15절 말씀이 지극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운전하고 가고 오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죄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200%, 300% 섬겨라.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200%, 300%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200%, 300%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9장 전체를 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이 서신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이 디도가 은혜 받고 이 사명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가 누구냐면 디도와 함께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자, 헌금위원을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헌금위원들은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세우냐. 자, 19절에 보니까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검증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검증되어진 사람을 세워서 헌금위원으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에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가면 또 고린도 교회나 또 일부 몇몇 교인들 가운데 이 바울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비방할 수 있습니다. 헌금 가다가 예를 들면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져가지 아니하고 헌금위원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헌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일일이 제가 말씀을 지금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서 이제 9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헌금을 드리는 데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또 연결하겠고요. 오늘 여기 세 번째 대지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237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참된 것을 보고 헌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참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째서 세계복음화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9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의 일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를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부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와 그 형제들을 앞서 보낸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또 6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자, 6절이지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심은 대로 거두는 비밀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받고 언약으로 붙잡은 가운데에 마음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세팅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세팅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팅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24가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딱 24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있습니까? 정시기도 할 때 외로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흔들림이 무시기도 할 때에 흔들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집중 기도할 때 그 괴로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영적 상태가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24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의 헌신 시대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 것과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경산에 있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통해서 이분이 복음받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산업의 축복을 받고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자기가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미자리 교회도 아니죠. 그 장로님 한 분이 응답 받으시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분이요, 자기 마음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내가 미자리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께로부터 소개받은 이 몇몇 교회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직접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고 나서요, 헌금 딱 하나 옆에 드리고 자기 교회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수표 한 장 113만 8천 원 딱 찍어가지고요, 하나 옆에 딱 드리고.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꼭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선교사, 선교 지역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선교사, 선교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워낙 선교 너무 선교를 강조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가슴 깊이 뿌리 내려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자리 교회 돕는 데는요,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 받으시면요, 미자리 교회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요, 응답 받아가지고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요, 한 달 살에 책임지는 교회 되고 싶은 거 있죠. 그분들에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만 드리면요, 그분들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분들이요, 평생 복음 전하는 데만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미자리 교회를 선정했어요. 그 교회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딱 자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딱 미션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민족을 위해 남은 흩어진 자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부산에도 다민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전 세계 약 200개 국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0몇십 개 국가인데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와 있는 선교사가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지금 TCK 지금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TCK가 뭐냐면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왜? 이미 외국인이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국인이에요. 또 국적은. 그러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한국인인데
문화가 전혀 달라요. 이걸 이 사람들을 보고 TCK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 다민족을 돕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라. 어떻게? 영적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영적 세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전부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이면에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영적 사실도 봐야 됩니다. 전도자라면. 그러면서 전도자라면 영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7절입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딱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면서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전을 날아가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아버지는 어떠한 영적인 사실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열방이 모든 악한 너가면서 이르기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